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 그리고 현상들을 볼 때에 그들만의 시각이 있습니다. 때로 서로 살면서 논쟁하고 화를 내는 이유도 대부분 이 서로 다른 시각 차이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화를 내나요? 부모님들은 미래를 보고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지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미래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간을 즐겁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왜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가 이제는 같이 못 살겠다고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까? 서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분들은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몸을 단장하고 이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다툼은 바로 이 시각차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시각차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많이 좁힐 수 있고 또 극복해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시각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갖고 있는 시각을 절대 굽히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께서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뜻을 이루기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하셨지요. 이곳에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선택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한 후 했던 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그들의 감각과 이성, 경험에 입각하여 그들의 관점으로 보고를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는 그곳에서는 모든 백성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다. 33절은 그곳에서 거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자면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보일 정도로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보고를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해볼만 하다고 이야기해야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요, 정확한 보고였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철저하리만큼 사실에 입각한 보고였어요. 정탐을 하는 40일 동안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보 수집을 했었던 것이죠. 만약 요즘으로 말하면 두 기업이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경쟁을 할 만한 상대인가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승패를 좌우하지요. 이 정탐꾼은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대 전력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네피림 족속 거인들이었습니다. 키가 3m쯤 되는 거인이었어요. 3m 되는 사람들과 1m 6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용만과 제가 싸우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그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메뚜기 같았다는 것이죠.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믿을 만한 정보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최악의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정탐꾼들이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셨고 정하셨던 가나안 땅 정복을 거의 포기하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민족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취하해 주십니다. 대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세요. 그들의 자녀들,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닌 2세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언뜻 보면 그 열 정탐꾼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왜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죄값을 물으시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시각 차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 앞에 서 있는 네피림이, 그 거인들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인 때문에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고 광야에 걸어오는 동안 그들을 야생 짐승들과 독사, 정갈로부터 구해 주신 그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열방들이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다른 모든 열방에 있는 신들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나는 메뚜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면 3m가 되는 거인이 아니라 10m 거인들이 우글거리고 너희를 잡아 삼키려고 다가오려 한더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거인들이 있습니까? 삶에서 이겨내야 할 문제들, 난관들, 시험들 계속해서 밀어닥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나 싶으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오고 그거와 겸해서 다른 어려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지요.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내리고 정할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너를 붙들고 이제까지 너와 함께한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이겨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서 매번 실패를 경험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거하는 마을 전체를 에워쌌어요. 단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병력을 동원한 것이죠. 그 모습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기겁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두려워 떨면서 물어보지요.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그 사환의 눈이 열려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아람의 군대가 너무나 무서운 상대였습니다. 엘리사와 사환 둘이서 어떻게 수만 명이 되는 군사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것이죠.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책은 아마도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다시 보았더니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한국에 훌륭한 감독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아마도 히딩크 감독처럼 한국 축구를 빛나게 한 그런 감독은 없을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진출하게 만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딩크 감독은 선수를 뽑을 때 매우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 선수가 얼마나 출중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실력이 현저한가를 보는 것보다 앞으로 2, 3년 후를 내다보면 그 선수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관심 있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축구팀 감독을 맡은 초반부에는 그의 특이한 선수 선발로 인해서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왜 지금 잘하는 이 선수를 뽑지 않았냐 하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비추고 그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있기 바로 직전 친선 경기에도 다른 국가들 상대로 너무나 처참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가 체코와의 친선 경기였는데요, 5대 0으로 졌어요. 그 바람에 모든 축구 팬들이 히딩크를 실패한 감독으로 보았고요, 5대 0이라는 치욕적인 별명까지 붙여가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 축구팀 대표들은 그야말로 세계 어떤 거물급 선수들과의 기량에서도 밀리지 않는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었죠. 히딩크에 대한 모든 비난은 쥐죽은 듯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났을 무렵에는 그는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쓴 한국 축구의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경기를 통해 그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한국 온 국민에게 알려준 셈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한 행동을 지금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인다면 누가 믿음을 갖지 못하겠습니까?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다면 그것처럼 쉬운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과 꿈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100% 확실한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이 믿음은요, 100% 확실한 가능성의 그것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입니까? 전능하시며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내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상식이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중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과 번영은 수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수많은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면, 나를 떠나가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가 너에게 쏟아붓겠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는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수많은 예수님의 새 계명들과 약속들이 등장을 하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요, 누구든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의존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갖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